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이 욥을 가리켜서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주 많았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다라고 또한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축복을 받기를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님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약간 이제 따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셨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정, 그 칭찬, 그것을 사탄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 욥기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라도 손을 드셔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욥을 치시면 주님 앞에서 욥이 주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욥이랑 달리 가진 게 워낙에 없어서 난 쳐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는 가진 게 워낙에 없으니까 난 지금 욥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스펙, 또 그런 재산적인 가치 등등. 난 욥이랑 좀 다르니까 나는 저주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이상씩은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 벌어진 일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욥의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과 함께 있었던 욥의 종들을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떼와 목동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갑니다. 그리고 낙타떼들과 함께 있던 종들을 또한 역시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여있는 집에 갑자기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던 욥의 아들들과 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욥은 큰 슬픔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됐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썼는데요. 정말 재수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고백할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게 모태에서 빈손으로 또 이게 좀 성서에 이렇게 그 단어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점잖게 읽었잖아요. 지금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수없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뭐 후자 쪽이겠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했던 사람이었거나 만약 진짜 속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굳어집니다.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역시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인데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러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은 다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가축은 가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고생하게 만듭니다. 괴로워서 옹기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 욥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나 재수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모더나 있잖아요. 그 모더나를 제가 맞았습니다. 1차 맞고 그래. 아니 화이자 맞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더나 맞았다 그러니까 또 뭐 그걸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화이자 맞으신 분? 모더나 맞으신 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은 없네요. 있어요? 오, 박수. 김용문 아스트라제네카. 예. 지금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화이자파와 그 모더나파. 이따 예배 끝나고선 저기 뒤에 가서 한번 파이트.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모더나 2차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맞기 전에 막 아프다, 열났다, 뭐 또 기사 보니까 뭐 며칠 만에 쓰러졌다, 응급실에 갔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2차를 맞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맞아도 되나?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몇만 분의 1의 그 확률이 뭐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목사이면서도 제가 어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었는지 말이죠. 아무튼 이제 예약 날짜가 돼서 결국 맞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 체력에 대해서 나름 좀 자신이 있었어요. 뭐 몇 날 며칠 이렇게 예전에 수련회 캠프 사역하면 막 밤을 새고 이러는데도 다들 막 해롱해롱 거리는데 저는 막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 뭐 타고났어. 뭐 하나님이 주셨어.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재수없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1차 때와 뭐 비슷하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조금씩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근육통이 엄청 심한 겁니다. 여기저기 막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제 몸살에 제가 걸리면
저는 좀 근육통이 좀 심하게 오는 편이었는데 정말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아픈 거예요. 약을 잘 먹지 않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 약 앞에, 몸살 감기약 2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니 이러면서 왼쪽으로 눕자니 주사 맞은 팔이 아프고 반대로 눕자니 여기 어깨가 아프고 결리고 목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일어났더니 무릎과 막 발바닥 막 이런 데가 막 아픈 거예요. 참. 정말 막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들으면은 저 혼자 백신 맞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움에 처한 것이 지금 바로 이 욥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욥의 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계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영어에서 못 읽으실 줄 알았는데 편의점이라고 다들 잘들 읽으시네요. 네. 편의점이죠. 동네마다 거의 없는 동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정말 흔하디 흔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참 다양하잖아요. 안 사보신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사보셨죠? 요즘 정말 웬만한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요. 송금을 하거나 돈을 찾기도 하고 간식거리에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그런 것도 요즘에 팔더라고요. 치킨도 팔고 요즘에 또 겨울 되면 어묵 그것도 팔잖아요. 그죠? 그 포장마차에서나 팔던 그 어묵도 팔고 요즘에 그 좁은 공간에 생활 필수품 남성용 면도기 여성용품 등등 그 좁은 공간에 정말 종류가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나요? 삼각김밥, 용기라면, 핫바, 논두렁, 밭두렁? 논두렁 먹고 싶다, 그죠? 이따 갈까요? 논두렁 먹으러. 저는 제품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1 띡 찍으면 2+1 상품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더 찾아보게 돼요. 뭐가 2+1이지?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 2+1 아니면 그냥 있는 제품들 속에 수량이 몇 개 남아있지 않는 어떤 거? 1+1. 이거 제품을 만나면 굳이 그걸 사려고 했던 물건이 아님에도 마치 보물찾기에서 쪽지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게 바구니에 담아서 계산대에 올려놓곤 합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1+1이니까 주워 든 거죠. 하나의 가격으로 2개를 산다라는 것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사가지고 가면 아내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거 왜 사왔냐? 이게 뭐가 필요하냐? 1+1 아니냐? 언젠간 쓰겠지? 요즘 서점가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책 한 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이 책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재밌죠? 네, 진짜 읽어보신 분 맞구나. 재밌다 그러는 거 보니까. 김호연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스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울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어느 편의점 주인이 그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본인의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고용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전개됩니다. 근데 이 책 속에 그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이 알바를 하는 노숙자 때문에 불편해해요.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모습, 손님들은 막 성가시고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냥 물건만 사서 가고 띡 하고 돈 주고 받고 이러면 카드 주고 받고 이러면 끝인데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나아졌어요? 이런 것들. 당신은 왜 그런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편의점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의 신앙이 흔하디 흔한 동네 편의점을 들락날락 거리듯이 가볍게 왔다가 또 그냥 가볍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뭐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와서 이것저것 입맛과 취향에 맞춰서 제품을 고르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설교가 좋아서, 또 저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또 저쪽 교회는 음향과 영상이 방송국급이고 그 옆에 교회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시 소개했던 그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사실 이 손님들은 야간 알바를 하는 노숙자의 간섭과 참견이 불편하지만 그 편의점을 계속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장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기갓길에 늦은 시간에 들러서 야식을 먹는 중년 남성도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줌마의 아들과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취준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입 작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등등. 불편한 편의점은요, 어느새 따뜻한 편의점이 됩니다. 입맛과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교회가 널리고 널렸으니까 사실 얘기했어요, 그죠? 뭐 밤에 이렇게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다면서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이 있고 또 그 지역, 또 계층적인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나의 은사와 달란트가 더욱더 개발되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불편함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고등부에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그럼 고등부에 가서 뭐 이런저런 여러분 이제 도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뭐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닙시다. 헌금을 꼭 챙겨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표정들이 불편해요. 그럼 또 그 불편한 인상들을 보면서 또 나도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얘기했나?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겠지. 내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얘기해야 돼. 라는 갈등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도 뭘 도전합니다. 이러면 굳이 지금 그거 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렇죠. 굳이 그걸 지금 맞아 괜히 얘기했어. 내가 또 소심해요. 보기랑 다르게 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요. 숫기가 없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진짜예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 선생님들 그러면 또 그래 또 작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래 괜히 했지. 왜 이 불편한 거를 굳이 왜 얘기했어 오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불편함을 내가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따뜻함은 무엇일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몇몇의 교회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경험해 본 듯해요. 교육전도사회부터 아니면 저희 모교에서부터 쭉 거쳐왔던 교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불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이런 거. 우리 전사님 왜 그래?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손 드신 분들? 네. 어느 교회나 존재하더라고요. 그 불만, 불평, 부정적인 시선과 말, 생각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원고에 없는 것도 바로 되죠. 통역. 아무튼 예. 지금 제가 여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잖아요. 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오늘 핀마이크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움직여? 거봐, 나 안 잡잖아. 아주 허를 찔렸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 지금 다들 딴짓 하다가 아주 그냥 아주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안 움직일 줄 알았나 보죠. 아주. 왜 아까 맞춘 대로 안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맞춘 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또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는 그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저 이거 싫어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모양 빠지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덧 사부 예배가 시작한 지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 연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 공론화된 얘기는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슬쩍 들어왔어요. 이제 2022년이 되면 사부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웃으시는 분들 지금 조금 의심스러워. 그래, 12월 달까지만 기다리자. 방송 2달이야, 2달. 그래, 조금만 참아. 이제부터 오후에 우리는 매주 회식이야. 매주 가족과 함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일치함이 있으면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3장부터는 욥이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막 열띤 토론도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음에도 지금에 처한 형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욥의 이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거의 막 싸움 수준으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영상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엘리후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왜 나는 지금 이렇지? 난 지금 왜 이래야만 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려고 신앙을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봉사와 헌신을 강요한다고요? 교회를 개인과 가정의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나라는 이 불편함, 개인적인 쉼도 필요한데 시간을 내야 하고 이곳저곳 돈 쓸 일이 많은데 11조를 해야 하고 각종 헌금을 내야 하는 이 불편함,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아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과 섭리, 그게 과연 내 삶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세속을 쫓으면서 살다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죽기에는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허무해 보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가 형편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에 게으름을 피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제 끝내라고 종을 치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게으름을 피지 않는 이 시대 청년들, 또 성도님들, 특별히 엔데오스 영상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길래 제 삶이 지금 이런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산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 건너서 여기 중국 대륙에 비해서 코딱지? 아무튼 작은 이 나라까지 우리를 왜 보내신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서 정신 차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을까 봐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뒤죽박죽 섞어놓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만듭니다. 아주 우리의 정신에 혼을 쏙 빼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영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임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맛과 취향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불교 가자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자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슬람은 좀 거리감이 있고 천주교 좀 멋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지 이래서 선택해서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이젠 내 취향과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그 위대하신 목적이 진정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창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 이따가 이제 자막으로도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붙잡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오직 그것은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